22장 6절부터 23절까지인데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6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거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자 유다 땅으로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호통을 치고 그리고 불평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는다면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화를 낼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며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는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다라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모함합니다. 이 이야기에 안 그래도 신하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났던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도액이 말한 게 사실인지 추궁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결백하고 본인도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 즉 당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다시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여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집안 사람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아무리 왕이 불렀어도 한 사람은 제단을 지켜야 했기에 아버지 아히멜렉을 쫓아가지 않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급히 에봇을 챙겨서 다윗에게로 피신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자책하며 아비아달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개입하시거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어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사울은 지금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왕으로서 자기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한테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한 손에 단창을 들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무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일 때마다 사울은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이 에셀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하지 않은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이 많아야 됐던, 그래서 좋은 땅이어야 됐고 좋은 곳이어야만 했던 곳이라, 상징적으로 에셀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기름진 토양이나 아니면은 그 에셀나무를 소유한 사람들은 좀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을 여기에 모은 것은 자기의 외적인 권위를 다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인 거죠.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자기의 외적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울이 모든 신하를 모아두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밭과 포도원, 천부장과 백부장, 이런 재산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재산과 지위들을 너희들한테 줄 수 있겠냐, 아니면 내가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밭과 포도원 누가 주는 것입니까? 네, 사울 본인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성읍도 포도원도 감람원도 열매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 밭이나 포도원이나 천부장 백부장 지위 다윗의 이새의 아들이 줄 것 같냐? 라고 하는 말,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사울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떠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일절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것을 드러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자세하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내용들, 밭과 포도원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는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가 세운 그 왕들이 너희를 이렇게 핍박할 텐데 라고 하면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의 밭을 가져갈 거고 너희들의 포도원의 소산물을 가져갈 거며 너희 자녀들과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시녀 삼고 종으로 삼아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삼을 거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경고한 인간 왕들의 패역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사울 왕이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힘을 들여서 강조하면서 신하들에게 꾸짖는 듯한, 그리고 신하들에게 강조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의심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말과 행동에 신하들도 점점 사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너희 베냐민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미 지금 사울에게서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자기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 신하들조차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울의 말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앙의 외적 형식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지 않게 된 거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는 했으나 그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다 보니까 사울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울에게는 침묵이 된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도 안 보여주신 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점점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게 만들고 사울의 불안과 의심을 더 나빠지게 만들게 된 원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사울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침묵은 더 깊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사울은 신하들을 꾸짖고 의심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서 자기 왕권과 권력을 신하들의 닥달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사울의 말과 태도와 행동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는 모습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혹시 우리가 사울처럼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기도하거나 말씀 듣는 자리는 빠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뒤로 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붙잡고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기회주의자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은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사울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특별히 너희 베냐민 지파들아 라고 하면서 자기 지파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도 제사장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신하들은 사울의 명령이 부당하다 여겨서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미 밭도 포도원도 신하들도 모두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브레이크가 사울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도움을 주면 좋고 아니면 버리는 존재가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그런 사울이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 것이라 여긴 신하들이 따르지 않자 다시금 분노와 불안감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섭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유는 도액은 계속해서 그의 수식어가 뭡니까? 에돔 사람,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른 이들과 같을 수가 없죠. 이방인인 자신이 사울에게 잘 보여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지 않냐, 도액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했지만 도액은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의 명령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도액이 벌을 받습니까? 죽습니까? 아니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징벌이 도액에게 임하지 않죠. 아주 멀쩡합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간 다른 신하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른 신하들의 마음에 제사장을 죽이는 명령을 듣지 않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현실에 사울에게 잘 보일 기회를 놓쳤다며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순간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언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마음에 걸려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선택하지 않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선택하고 그 후의 결과도 좋아.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옆사람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일하시는 게 맞나 의심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액이 당장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의 성경에서요, 도액은요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외의 고고학적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딱 도액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어디냐면 시편 52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52편이 도액에게 그렇게 모함당하고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였을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 52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명확하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액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속에도 사실 도액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나중에 회개기도하면 되겠지. 나중에 회개기도하면 되겠지. 눈앞에 이익도 취하고 나중에 회개기도함으로 심판도 피하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물어보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목사님,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산 다음에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출어람입니다. 저보다 더한 녀석들입니다. 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정말로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맞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 줄로 알고 받아주실까? 이미 머릿속에 계산 다 때리고 죽을 것 같아, 회개하자. 과연 우리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실까? 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뭐냐면 언제 죽을 줄 알고 언제 죽을 줄 알고 내일 안 죽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냐? 오늘 밤에 죽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 있겠냐?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된다는 그 계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 도액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 이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도액에 대한 기록이 따로 없는 것을 보면 도액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었거나 아니면 권력에서 배제돼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침묵을 기회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이익도 빼앗기고 자신의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만 결국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을 기회주의자처럼 활용을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원에 관련돼서는 더더욱 그래선 안 되겠죠. 내가 놀 거 다 논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을 얻을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조금 확장해서 적용한다면 지금이 선교하기 가장 좋은 때이고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때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로, 물품 후원으로 우리 필리핀 꼭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죽게 된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며 아비아달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죽은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사울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책임은, 가해자는 사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탓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아비아달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리더가 갖춰야 될, 리더십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인 책임의식에 대한 부분이며, 영적으로 보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인류의 죄를 책임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여기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삶까지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히브리 민족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왕자니까. 그들은 노예 같은 삶을 살던 말던 나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먹고 사는 부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비록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40년간 연단의 기간 후에 쓰임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얼마든지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었지만 때마다 시마다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느헤미야는 바벨론 3세대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바벨론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관원장이 될 정도로 출세길이 열려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괴롭게 산다는 소식에 자기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여, 나와 내 아버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부채감, 굳이 자기 자신이 가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부채감, 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책임감, 이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여기던 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보셨고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이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필리핀 단기 선교로 떠나는 때가 다가옵니다. 20년을 이어가는 이 선교, 우리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직접 필리핀을 가는 단기 선교 단원들은 물론이고 직접 가지는 않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사실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서울에서 필리핀까지 2,700km입니다. 필리핀 마닐라까지. 여러분, 2,700km. 만날 일도 없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는 것 자체가 아니라 만날 필요 자체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이들, 그들이 뭘 먹는지, 입는지, 죽는지, 사는지 우리와 뭔 상관입니까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반대로 그들 역시 대한민국에 누가 있는지 뭘 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연관관계 없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몬탈반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책임의식을 느낀다면, 그것도 뭔가 우리가 좀 우리 양심에 뭔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놈도 살려주셨는데 그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무 상관없는 그 땅을 위해서 내가 부채감을,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나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아무 상관없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텐데, 하물며 내 가족이라면, 내 배우자, 내 자식 새끼, 내 부모 형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도 사랑 받아본 적 없어서 뭘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한 번이라도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안 쓰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대에는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한쪽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느냐? 아니요, 그걸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도액도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성경의 지식이 있느냐 아니냐로 갈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전쟁 때 제사를 원했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도액도 성전에서 직접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한쪽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 한쪽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니라면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결국에는 이 마음입니다. 가해자인 사울은 신하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만, 피해자인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내 탓인 것처럼, 그래서 아비아달을, 자기도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인데 아비아달을 돕고자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 말도 안 되는 부채감, 이 빚진 자의 마음, 결국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마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마음이 된다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침묵이 아니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침묵하실 때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한테 드러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거나 기회주의자처럼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회 식구들로부터 멀리 있는 저 몬탈반에 있는 필리핀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으로 주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간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쓰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선포하며 증거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저 멀리 있는 필리핀에 있는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